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이기 전에 모든 사람은 성장해야 하죠. 태어나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성장해야 하죠. 성장.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기쁨의 씨를 뿌리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마다 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는 자가 없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씨가 또 삭시 트고 맞죠? 삭시 튼 이유 가운데 똑같은 하나의 씨가 여러 개 모여 있는 열매. 열매는 씨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희생하여 왜 희생하는가? 왜 고난을 받는가? 성장하려고, 부흥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개인을 향한 그리고 영적으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왜 하시는가? 왜 투자하시는가? 성장하는 것.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왜 하나가 되는가? 왜 사랑하는가? 사랑해서 자녀를 놓게끔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근데 이 꿈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다. 영적인 사단이다. 오늘날 출산의 문제가 너무나도 저조한 것, 이전에 그토록 많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학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학문들로 점점점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점점 이 영적인 대결들이 구도가 많아지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성장에 가는 비용은 많이 나오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맥락이 다 똑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에게 하나밖에 안 주노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기를 원하시는 나이가 하나 주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심령은 굉장히 좋지 못하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히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2개를 주셨으니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2개를 더 남기고 5달란트도 열심히 해서 또 10개를 남기게 되는 어떤 결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어떤 맥락을 보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 부흥을 하는 것이다. 하나를 받아서 2개가 되고 2개를 받아서 4개가 돼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사하라. 바깥에 나가서 장사를 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1세기 경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백성들 가운데 이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면 고통을 지나가야 돼.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고통의 산을 지나가지 못하고 고난의 산을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되돌아서서 원래 있던 이전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는 많은 백성들, 원래 돌아가려고 하는 힘드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금 대면하고 있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신앙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성경을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창세기 한 절, 두 절 잘 읽죠. 시작은 잘했죠. 한 5절, 6절 넘어가면서 5장, 6장 넘어가면서 다시 멈추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고 출애굽기로 가다가 조금 가다가 그 다음부터 민수기 가서 멈추는 거예요. 레위기 가서 멈추고 그리고 다시 또 은혜를 받아서 다시 또 창세기로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죠, 맞죠? 신앙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좀 버리라. 그들이 그 초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 회개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앙은 믿음이죠. 회개, 신앙, 세례, 안수 6가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회개, 신앙, 신앙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세례, 그 다음에 안수.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수, 자녀를 축복할 때 안수하기도 하고 고대 시대 가운데 짐승에게 제사상이 안수하여 죄가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수라는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 안수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미지는 성령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회개, 신앙, 세례, 안수, 성령, 그 다음에 이 심판에 관한 그리고 부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 많은 백성들이 머리로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만 굵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그런 패턴에서 좀 벗어나라. 완전한 도는 바로 사랑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가슴만 뜨거워지지 말고 정말로 사랑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진정한 순종의 단계로. 사랑이 뭘까요?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신 거죠. 보냄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온갖 핍박을 다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머무르면 재밌는데 그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그 도로 나가는 것, 그거 쉽지 않으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신앙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교도 지도자 가운데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멜이 있는데 그 크로멜은 항상 그의 휴대하는 그 성경이 있었는데 휴대하는 그 성경에 라틴어 구절로
암송 구절을, 암송 글자를 널리 적어놓고 외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이제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는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속담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같이 해봅시다. 성장입니다. 이 성장, 하나님의 꿈은 끝까지 성장.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장. 이 성장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설교 소독 가운데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 말씀,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 가운데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뭡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도사 때 굉장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런가? 저 인생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셔서,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가난하거든요. 가난하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장르의 영화를 교회에서 다 찍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참고 인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마음껏 해댈 수 있고, 하지만 목회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성품이 좋다, 인자하다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 가정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대부분 어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꿈을 펼치려고 했지만도 그래도 무시 못하는 게, 교회에서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도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안에서. 그래서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이게 마음에 다 차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로, 물질과 원하는 것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30세가 되기 전에 29.5세 때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신학교 가서도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신학교 가는 어떤 사람들의 그냥 꼭 밋밋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는 형태들보다 공부할 것 다 해보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부름받고 조금 왔으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하게 했어요. 신앙도 강하게 하고, 믿음은 아주 충천한데 그 강한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복음 전하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에게 덕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고 신학은 있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요래 있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덕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 가운데, 베드로도 굉장히 열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뭡니까? 그 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덕을 강조하니까 사람은 좋은데
사람이 또 너무 좋으면 다 자버려요. 잔다는 것 말 안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이 뭡니까? 지식을 또 주면 사람들이 눈을 떠요. 이 눈을 뜬다는 의미도 단순하게 눈을 감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인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이 뭡니까? 지식이 힘이잖아요. 그 지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교만해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세례나 안수나 심판, 부활, 믿음, 중생 이런 부분들이 지식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초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절제를 하고 또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절제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인내하기 평생 우리의 과제입니다. 인내하다 보면 그제야 경건이 만들어집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책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내 몸에 붙는데 걸리는 시간의 열매가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실천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단계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한 발짝 나아가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이게 한 발짝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한 발짝 있는 것 다 알잖아요. 다 또 새벽도 있고 수요도 있는데 시간이 없지는 않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랑, 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라. 한 발짝 나아가는 한 발짝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의 마음에서.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같이 해봅시다. 한 발짝 나아가라. 한 발짝 나아가시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두려움으로 나아가라.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신앙의 성장을 찾아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같이 해봅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기대함을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한 발짝 나아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증거의 역사가 성도들에게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보의 단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초보를 탈출하여 신앙의 완전한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초보에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초보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촉구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진격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한 발짝 더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